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는 통일교라는 이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교의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다. 대충 이런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틀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란 어떤 삶이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정의 관계라든지 남녀의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랑하면 뭐가 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그런데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어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대충 읽어도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해도 자기한테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서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나와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참 원수 같다라고 여기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인간적인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죽일 원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어두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시각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사람을 분별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처세술로 사람들을 분별하며 만나야 됩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단인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거든요. 지혜로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비난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란 말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같이 대충 해놓으면 몰라요. 비슷해. 근데 달라요. 그렇죠? 향기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목사님 똥 먹어봤습니까? 똥은 안 먹어봤는데 냄새는 맡아봤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요즘 참교육 있잖아요. 난리 났답니다. 워낙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참다운 교육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 현장의 교사들의 교권을 그 권위를 좀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호하고 이상한 학생, 이상한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선생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근본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은 있어야 되겠지요. 어쨌든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아끼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육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교육도 얘기해 보면 거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둠 가운데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죽했나 싶지만 그 목사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시는데요. 저도 사람들에게 어지간히 대여봤습니다. 억울하게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마 삶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냐면 저도 겪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 요셉 이런 인물들 나오죠. 그런 인물들은 벌써 스스로 목숨을 걸어도 12번 끊었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둠이 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잠깐의 인간적 감정, 인간적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는 정말 성경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긍정의 힘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의 근간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면 됩니까? 삶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부 간부가 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다윗이 열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기고 이제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며 그죠? 악기를 불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세워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다윗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한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이잖아요. 근데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건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랬죠? 물질적인 복, 사람의 복, 그건 이중차, 나중 문제라고 했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되고 믿음이 더 확신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다고 했죠. 믿음의 인물들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신되고 믿음이 성장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육신의 복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해서 정신적인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육 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맨날 빚어지고 가난하고, 그거는 본인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않느냐. 돌아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인해봐라. 돌아봐야 돼요. 독서도 하고 교양도 쌓고 세상의 성공의 비결도 따르고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셨어요. 믿어지는, 알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꼭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만 그래. 다니엘 보세요. 그도 물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환경이 어땠건 사람이 어땠건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포로든 노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영육의 삶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도 어디 가든 총무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눈에 들어서, 그죠? 관직을 갖게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괜한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히 옮기려 했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3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인과 악기와 송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 왕궁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13절 읽어보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대요. 그런데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럽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일반인이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 장면을 표현할 때 다윗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 덩실덩실. 그러다가 고쟁이가 팬티가 싹 내려가가지고 못 볼 걸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춤을 췄다라는 이 춤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추는 춤이었다고 합니다. 왕을 향하여 추는 정식 행사에서 추는 춤이었대요. 그러니까 막춤이 아닙니다. 관광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왕의 왕을 세우는 그 행사에 백성들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표현하는 춤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이 춤을 췄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참된 왕,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릴 때에 종교적 의식으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뭐 편하게 오는 거 그거 뭐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달고 오고 양치도 안 하고 이똥 달고 오고 아니 말따나 뭐 런닝 바람으로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배드릴 때 편하게 입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 지금도 미국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항상 뭘 입은지 알아요? 왜 우리 휴양지에 가면 입는 꽃 달려 있는 남방 있지요. 그걸 입었어요. 포항이란다. 부산에 큰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해운대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 거기 집회로 왔어요. 사람들이 청년 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은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똑같은. 시그니처. 대표 난방이었어요. 그 옷밖에 안 입어요. 그래 이제 청년들도 막 옷을 편하게 입으면 되죠. 편한 게 좋지요. 근데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 대상을 만났다. 아무렇게나 입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정장을 입어요. 편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신앙적 마음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등산 갈 때 여러분들 수영복 입어요? 야 등산 가자 수영복 입어라. 삼각 팬티 입고 등산을 팍 갑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웬 도라이가 올라오나 안 하겠습니까? 야 워터파크 간다 등산복 입어라.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가고 첨벙첨벙 해봐요. 주위 사람들이 저 도라이야 미친놈 아이가 이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인지하고 단정하게 오는 겁니다. 그게 고리타분하다 따분하다 천만에요. 그건 본인들의 말입니다. 본인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 면접 볼 때 신경 엄청 쓸 겁니다. 왜? 돈벌이니까. 맞지요? 면접 간단다 야야. 편하게 입고 가라. 런닝 바람으로 가라. 와 수영복 입고 가라.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래야 면접 가보세요. 면접관이 그럽니다. 웬 도라이가 왔나. 엄청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옷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예배 3번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는 적어도 단정하게 와야 됩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옛날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어떤 자매가요. 예배 들어오는데 미니 스커트에 위에 딱 달라붙는 옷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딱 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큰 데다가 몸매도 엄청나더라고요. 한마디 했죠. 자매야 옷 좀 단정히 입어라. 그 다음부터 단정히 입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아무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일반인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이것 또한 다윗이 왕이지만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이거나 절대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보세요. 구약에 보면 왕들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화려한 옷을 갖다 입고 이러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으나 일반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의 취임식 때 백성들이 왕 앞에 추는 춤을 췄단 말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뭐요? 그를 업신여기니라. 뒤에 보면요. 그럽니다. 왕이여, 저 언약 개가 들어오는 게 그래 좋습니까? 채통 없이 왕이 춤추고 자기 몸을 들어보내고 신하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자, 21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이 미갈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고요. 다윗의 첫째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까. 아주 흉을 봅니다. 흉을 봐. 자기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업신여깁니다. 아주 함부로 해요.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있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때가 있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편하게 할 때가 있지만 서로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그렇죠. 서로 간에 정말로 하나 옆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만하다고 뱃살 막 때리고 상처를 주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가까운 아빠의 표현이죠. 근데 어디가 아빠 흠보고 욕하고 그건 자식이 아니죠. 이놈의 자식이죠.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놈의 자식. 자, 어쨌든 그 미갈 앞에 다윗이 뭐라 하죠?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뭔 말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도 내가 네한테는 왕이고 네한테는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내 사울의 딸 첫째 아내 미갈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미갈의 삶이 어땠다고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저주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불신앙의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진 아내를 질타하긴 했지만 이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여자든 남자든 혼자 오래 살다가 죽는다. 그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의 부흥이 있고 가정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 혼자 한번 살아봐요. 연예인들도요, 제가 보니까, 와, 저 사람 결혼하겠나 싶어도 한 50, 60 먹어도 결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왜? 혼자 못 살겠거든. 막 즐기고 놀고 누리는 것도 지겹거든. 외롭거든. 결국에는 결혼하더라고요.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유명한 나이 드신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병을 앓다가 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자기 아파트 밑에 열 몇 살 연하의 젊은 여자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제가 위로해 드릴까요? 저랑 사귈래요 하다가 이제 젊은 이 여자하고 만남을 가지고 반대하는 딸들에게 유산 다 나눠주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거의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후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이 미갈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여호와 앞에서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 가운데 성숙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